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오면 우리 인생이 다 끝났다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될 연단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고난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중년기에 올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세월을 다 지난 다음에 노년기에 예측할 수 없는 연단이 수도 없이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욥기서에 욥이란 사람은 욥기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올라갔던 불티가 장작을 피워보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불티가 제가 어느 한순간에 사람에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은 알았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어요. 무의미한 고난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은 마침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을 받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수 있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9편 67절과 7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안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유익을 줄 수 있다. 고난은 이런 놀라운 장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편하면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고난 없이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고 도를 배웠고 그 고난이 내게 오히려 복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투옥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나아가서 항소하기 위해서 많은 죄수들과 함께 배에 타 이제는 로마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이제는
침몰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정말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힘을 얻고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하여금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해 중에 여러 번 파손의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이제 백부장 율리옥에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런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래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바울이 미향이라는 항구에서 조금 겨울을 지난 다음에 좀 봄이 되면 그때 로마로 가도 늦지 않겠다라고 지금 백부장에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의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누구의 말을 더 듣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도 더 듣게 됩니다. 결국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배는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항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비중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습니까? 진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선주는 돈을 가지고 배를 산 그런 사람입니다. 물질주의를 상징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장은 이 배를 항해하면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지식주의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도 더 믿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신앙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 즉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두었고 거기에 다 휩쓸려 살아왔던 사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두고 있습니까? 어느 군부대 군인교회에 군목이 새로 부임해 왔어요. 군목이 새로 부임하니까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거기 부대의 사단장이 그 군목을 아주 기특하게 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단장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어느 날 군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단장으로서 목사님을 좀 도와드릴까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유, 그러시라고. 이 장군은 군목이 원한다면 교회라도 신축해 줄 만한 그런 자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목이 원한다면 사병들을 다 몰아서 주일날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그런 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목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군목의 사역에 편의를 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군목이 그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장군님 돌아오는 주일에 장군 예복을 아주 다림질해가지고 잘 입고 나오십시오.
그 장군 예복을 입고 나올 때 지금까지 받은 훈장이랑 훈장은 다 비까비까하게 닦아서 붙여 나오시고, 그리고 모자에도 별이란 별은 다 닦아서 붙여서 번쩍번쩍 붙여가지고 나오십시오. 나오시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일찍 나오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사병들이 들어올 때 주보를 나눠주십시오. 그런데 주보를 나눠주실 때에 90도로 깍듯하게 사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주보를 나눠주십시오. 이 사단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은 했지, 자기가 해준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약속은 했지, 뭔가 찝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군목의 말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장군이 돌아오는 주일날 장군 예복을 정말 다 입고 주일 아침 일찍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나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주보를 나눠주면서 사병들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리를 90도로 구벅구벅 굽히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주보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났는 그때에 그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단장, 장군은요, 어마어마한 군대 권력을 상징합니다. 사단장이 옆에 지나가면, 여러분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사병들은 벌벌벌 떨어 오금을 재릅니다. 말도 못 붙입니다. 사단장이 좀 길이 좀 이상하네, 일주일 안에 도로가 납니다. 그 정도로 사단장의 권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장인 장군이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와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부대에 좋은 소문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야, 장군님한테 인사받으러 가자. 장군님이 90도로 절을 하는데 야, 우리 한번 가자. 그러면서 그냥 소문이 화다하게 다 퍼져가지고 사병들이 주일날 교회로 몰려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삽시간에 부흥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권면할 때, 주의 공이 충고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믿음으로 권면할 때, 말씀으로 권면할 때,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 살기로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할 때, 여러분 그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포기하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18절,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궁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어서 결국에는 그 배가 베니스 항구 쪽으로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하니까 그들의 예측대로 순풍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건 신의 뜻이다. 우리가 예측을 잘했지. 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기를 참 잘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마치 신앙에 미쳐있는 광신도, 그런 이 사람의 웃음거리,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섬을 지나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곧 바다에 침몰할 위기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잠시 잠깐 순풍이 일어날 때에 아하, 우리가 계산을 잘했지. 저 바울의 말 듣지 않기를 잘한 거야. 우리 예측대로 순풍이 분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 배가 얼마 못 가서 풍랑에 인하여 실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있는 없는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본주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사공들과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다 죽기 되기 전에 이렇게 늦게 이렇게 배에 가볍게 하려고 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풍랑을 이길 수가 없다가 생각하니 늦게나마 이렇게 정신 차리고 짐을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또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속담에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다, 사람 낳지 않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은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영생을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것을,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끈끈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힘들 때 제일 가까이 하는 그거, 아직까지도 끊어버리지 않는 그거, 오늘도 나는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 분명히 버려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내려놔야 되는데 끊지 않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풍랑이 일어나다 다 죽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도 그 짐을 싣고 다니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미련합니까? 늦게나마 버리기를 잘했지요. 자, 우리도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버릴 때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목의 정욕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버릴 수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인생은, 그 성도는 반드시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지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짐을 버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짐을 버렸긴 버렸지만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최선으로 다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풍랑이 그치지를 않네요.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올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빠져있는 바울과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그날 밤 절망 중에 있는 바울에게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바울이 그 이튿날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이제는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살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 그 김한란 박사님께서 22살 처녀의 나이에 독립운동을 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은혜 가운데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찬송가로 되어서 우리가 부르게 될 그런 은혜로운 찬송가로 변해졌습니다. 그 선시가 바로 찬송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조금 있다가 복원성할 때 부르게 될 테인데요, 거기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청파 망망한 바다에 이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2절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란 물 큰 파도 일 때 저 백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3절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기도 올린다. 4절 아버지여 이 죄인을 구보 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그런데요 5절에 이 시가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역전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고 덮쳐도 권능의 손 그의 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할렐루야. 김한란 박사님은 22살의 어린 처녀였지만 그 암흑 같던 시대에, 그 종교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그의 신앙의 현주소는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 감옥에 투옥돼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이렇게 신연을 당해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당해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투옥돼도, 독립을 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죽음을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과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김한란 박사님은 그렇게 이런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김한래 박사님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 결국 살아생전에 유언대로 장성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화 여대 강당에 수많은 조문객들과 모든 장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는 정말로 축제, 음악회, 그런 음악회로 이 유언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사망 후에 이 대한민국 1등 수고 훈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믿음이 자본주의 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지식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나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 나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풍랑이 일고 고난이 올지라도 언젠가는 그 고난의 풍랑이 그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는 낮을 상징합니다. 별은 밤을 상징하죠. 세상에 얼마나 큰 먹구름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쌓였는지, 이게 밤인지 이게 낮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바울만큼은 믿음의 소망이 있음 까닭에 그 소망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앞길에 칠흑 같은 어둠이 지척이 깔릴지라도, 절망의 먹구름이 몰려올지라도,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까닭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고통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다 눈으로 직접 보시고 하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난 가운데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폭풍이 올 때 예상치 못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과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끊지 않고 그 아직까지도 잡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감없이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승선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배 안에 승선한 276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앞에 어떤 큰 광풍이 몰려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에게 마침내 나타나 주셔서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니 그 성도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마침내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정말 유라굴로 광포를 만나 동동 떠있는 이 뱃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한 자들에게 들려지면서 주의 종에게 들려주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어둠과 절망과 자포자기하고 싶은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심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힘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갖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곁에 풍랑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